여기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한 번의 희생제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 기반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까지 그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 곧 우리의 위치적인 성화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증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분이 요구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는데요.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표현이 벌써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죄의 노예이고, 그 죄를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더럽고 추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런 과거의 나의 오랜 시간 반복된, 그러니까 내 조상들로부터 학습되었고 내 유전자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딱 신분증 바꿨다고 내 삶까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갈등과 이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난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런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그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요인, 그 원동력이 뭐였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작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분적인 성화의 요소를 잊은 채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엉뚱한 곳에 도착해 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바른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윤리적인 성화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내적인 도우심이 필요로 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완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몸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은혜로 주어진 신분적인 성화에 걸맞는 성품도 우리에게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과가 영원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 12절은
이 구약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표현은 뭐냐면 매일 서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린 후에 마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와 성전에서는 없었던 의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를 살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고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러한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한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해요. 그럼 왜 앉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실천적인 성화에 대한 요구를 받고 그것을 또한 이루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세운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양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성화의 진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인과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쯤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1번째 실패하는 순간요, 우리는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일수록 더 큰 실망이 와요. 그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실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하지 않으니까 뭐 목표가 없는데 무슨 실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그 진보를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자기 삶에 염두에 두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보고자 시도하는 사람은 그 시도하는 횟수만큼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이 실망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정죄감,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큰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하나의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정말 반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감 때문에, 야, 너는 이 죄를 또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냐? 언제까지냐? 도대체.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할 때 여러분, 정말 자존감은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깊은 상처예요. 왜냐하면요, 내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겪는다는 건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자괴감이 깊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때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안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의 그 무한한 반복된 죄,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어요. 내 마음도 선한 목표였어요. 난 반드시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 보좌를 보면요,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럼 그때 용서의 은혜가 또다시 주어집니다.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고 계시군요. 또다시 나에게 격려해주고 계시군요. 교환아,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움. 내가 성령도 보내주지 않았냐. 너는 성령을 의지하라. 그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야, 너는 언제쯤 변할래?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무엇이 문제냐? 내가 너를 위해 성령을 보내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를 돕고 있다. 힘을 내라. 여러분, 언제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런 격려의 음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위로입니다. 신자의 내면 속에 있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서서 반복적으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나의 눈에 초점을 나를 바라볼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일으켜놓은 그 막 싸놓은 이 똥 치우시느라고 예수님이 너무 바빠요. 막 청소하고 뒤치다거리 하면,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수고롭게 또다시 일하시는 주님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정말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나를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제의 은총이 언제나 내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 시대 성전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떡상도 촛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기구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의 건물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항상 한편에 의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고 힘든 자를 위한 쉼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24바늘로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어쨌든 6개월 단위로 한 차례씩 1년에 2번 성전에서 올라가서 일주일씩 봉사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정년은 50살이에요. 저는 이미 50살이 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50살에 정년 퇴임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일의 시작은 30살부터 가장 힘있고 어떤 일의 완숙도에 이룰 수 있는 30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28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이 시작한 나이는 25이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4장 3절을 보시면 정식적으로 이 제사장으로 소집된 나이는 30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략 5년 동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그 일을 능숙하게 실수하지 않게 일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계속 올라가서 한 10번 이상을 지켜보는 거죠. 아, 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내 선배들은 다 저렇게 하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 실수하지 않도록 일의 능숙함을 먼저 보면서 이렇게 견습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은 일부터 맡아서 능숙해질 때 50살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2번 1년에 일주일씩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받아서 잡아서 상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언제 드렸냐면 상번제는 아침 해 뜨기 전에 드리고 해 질 때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리고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는 이 곡물로 된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로 드리는 이 붓는 그런 제사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일주일이지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동이 틀 때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동이 트기 전에 제사장들이 다 일어나서 분주하게 준비해서 동이 딱 트자마자 팍 불을 붙여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번제 위에는 그 뒷감당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기 태운 음식 그릇 찢어보시면 알죠. 그 청소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잔업무가 장난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무슨 전기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척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두컴컴해져 가는 데서 또 새벽 미명부터 정말 이 제의도구를 깨끗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것을 말렸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또 이것을 쓰도록 준비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귀찮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면 그대여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에는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간이 침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잠자는 방이 없고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매우 큰데요. 그런데 거기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섬기러 왔는데 잠자리 이불 자리도 없이 꼬박 일주일 동안 자는데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댄 채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요. 몇 시간이나 잤겠습니까? 한 3-4시간이나 잤을까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금요일쯤 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피곤해요. 근데 실수하면 안 돼요, 제사는. 절대로 제의적 절차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이 곤두세니까 일주일 하고 나면은 어쩌면 한 2-3주는 끙끙 앓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안식이라는 이 쉼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하다가도 잠시 쉴 수 있는 의자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내 몸은 고사하고 마음의 어떤 쉼이나 정말 이렇게 한숨 쉴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0살이 되면 정년으로 그 일을 쉬도록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까다롭고 고달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체력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감당할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만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 죄가 생각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자범죄를 해결하게 한 제사를 드리도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물 잡고 제사 드리고 동물 잡고 제사 드리고 이게 한두 번이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은 죽어 나갔을 겁니다. 그럼 1,000마리의 양을 번제를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계속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마리를 드리려면요, 열흘 동안 드린다면 하루에 100마리씩 잡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생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체력이 안 되고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정년이 안 되고서 미리 그 일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그만큼 많은 체력적 소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였으니. 여러분, 그래서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저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보좌 우편에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직접 목격했다면요, 너무나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자신의 직무들이 드디어 종료됐다는 것에 정말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이 모든 이 무거운 직무가 종료되었구나. 거기서 정말 큰 자유와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정말 큰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셨고 그 드리신 제사의 효과는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도 충분히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원한 효능에 대한 확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된 그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로 일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있어요. 곧 구속에 대한 완전한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만족하셨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볼 때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휘장이 갈라지지 않고 늘 가로막혀 있었고 제사장들은 앉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일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것들을 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양심의 죄의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사에는 휘장이 갈라졌죠.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비교가 정말 탁월한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구속에 대한 이상의 현실에 대해 실현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앉아 계실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볼 때 내 죄가 확실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 표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기정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의 의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려 시도하는 누구든지 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가서, 구약의 성소에 가서 의자를 찾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소에도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의자는 한 번 마련된 적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앉으실 의자입니다. 하나의 의자만 마련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신자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기의 이 성화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수준 좀 논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10점짜리 어쩌고, 낙제 점수 맞으면 50점짜리 어쩌고, 여러분 잘났습니까? 90점 맞은 사람이? 99점 맞은 사람이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가 부족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100%라는 점수 속에 다 낙제 점수입니다. 99.9점도 낙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낙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얼마나 선하든 아름답든 우리가 볼 때 정말 성인이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어도 다 낙제 행위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성화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교회의 봉사를 위해 헌신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자신의 확신을 찾는 사람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구원의 기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에요. 나의 용서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를 바라볼 때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외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사오니 또 어떻게 되죠?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고백하는 암송자들을 위한 은혜의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발 사도신경 암송할 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그런 식의 성도가 되지 마세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내 마음이 울컥울컥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아, 오늘도 내가 용서받아. 나를 위한 구원의 보증자,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나를 짓누르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것으로 내가 낭망하거나 정말 실패자처럼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실패자일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요. 수십억 빚에 쪼달릴 수도 있고요.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야 되는 암 사기로 판정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늘 보좌에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언젠간 일어서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서신 그날은 우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어서신 그 순간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내가 드디어 구원의 완성을 이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랑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도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하게 됐고, 어쨌든 여러분, 짧은 기도 속에 이 은혜만을 묵상하고 가세요. 많은 기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 있는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힘을 얻어보세요. 여러분, 찬송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확신 속에 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훨씬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의 비결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드디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모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여, 오늘 이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